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말 한국이 경랑에 휩싸이고 진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전국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찬양대 가사를 통해서 내 짐과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또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캐치콜 기능이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통화 중에 이렇게 제가 통화 중에 전화가 오면 그게 이렇게 부재중으로 뜨는 기능이 저한테는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통화 중에도 이렇게 이제 전화가 걸려오면 찍히는 그런 기능이 있는가 봐요. 속히 제가 빨리 그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전화했는데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찍히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골든벨이 오늘 이제 오후에 있는데 여러분 태능교회는 송년회가 두 가지로 합니다. 마지막 주에 있을 송년회는 전 교인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윷놀이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중심으로 표방한 것처럼 한 해 동안 저녁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은 이 아카데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다 복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한번 또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우리 학생, 청년, 상공사공, 그다음에 우리 장년까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함께 또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스가랴를 계속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심히 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즉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무너진 성전과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4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부모와 심하게 이제 갈등을 빚다가 도저히 이 집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자 하고 그 부모님의 집에서 아주 큰 돈을 훔쳐갖고 부모님을 떠나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떨어져가고 그 풍요롭던 생활이 이제는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루하루 더 버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처럼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해온 짓을 보니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자신이 생각할 때 부모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돌아갈 면목이 서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당시 유대 민족의 상황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거듭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 한심한 탕자 같은 존재가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 당시의 유다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처지가 너무나 공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몹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영영 나를 버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뜻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돌아가더라도 축복해 줄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가 전봇대에 한 벽보가 붙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벽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아빠가 애타게 너를 찾고 있다고. 근데 이 벽보에 붙은 글이 바로 스가랴 1장에 나오는 기별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 1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선한 말씀, 막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질투할 만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가 고통 중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비록 너희가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아직 비록 도성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이미 성전 건축을 위한 청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 성곽이 준공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하며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계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애착에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하는 호소문과 같은 것이 바로 스가랴 2장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글을 읽고 이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마음은 아직도 자꾸 지난 과거가 기억이 나서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또 하나의 계시가 뭐냐 그러면 스가랴 3장, 이 다음 장이죠. 3장에 나오는 계시예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교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은 교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 분들과 다 친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가 있으면 행사가 있으면 다 참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교회는 안 다니시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목사님들과도 다 잘 지내시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토록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분으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계속 막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스스로 끊지 못하던 악습이었던 술과 담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자신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죄책감이 그분으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침례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가 하면 술과 담배는 침례를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끊으면 된다고 해서 결국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 채 이 침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 술과 담배가 해결이 안 되자 이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큰 질병을 얻어서 치료받으시는 과정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 불같은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토록 끊지 못하던 술과 담배를 끊게 됩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즉시 가고 싶어도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그 불편한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술과 담배가 아니라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 늘 떠나고 싶은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나타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매일 아담과 하와를 만났던 그 동일한 시간 그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이전과 다르게 두려운 자리, 불편한 자리,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이 죄책감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도록 만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책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찾아봐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책감이 뭐죠? 이 죄책감은 이 죄가 들어오면요, 만약 우리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이 죽으면 안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이 양심의 각성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삶에 죄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알람 신호와 같은 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죠? 열이나 몸살 같은 불편한 통증이 발생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 통증을 해결하려면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제거되어져야지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그 통증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죠? 이 진통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이 불편한 느낌을 마비시키는 진통제만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에 암덩이가 생겨서 통증이 오고 있는데 이 암덩이를 수술로 제거하지 않고 통증만 치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점점 더 문제가 커져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런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잘못된 느낌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죄책감을 적게 느끼도록 만드는 진통제와 같은 도구들을 만들어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무디게 만드는 어떤 신학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아예 이 죄책감을 무마시키고 마비시키는 심리학적 도구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들이 동원되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면 이 죄책감의 본질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 죄책감이 치유되어지려면 근본적으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져야지만 해결이 되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질 수 있는가 하면, 성경적 방법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두 번째 그 죄된 생활과 죄된 욕망으로부터 돌아서면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구원을 경험해야지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생활 전반을 바꾸어야 되는 요구가 수반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에 죄를 사랑하는 욕망이 너무나 큰 경우 이것을 버리려고 하는 거니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불행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죄를 그대로 두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니까 또 이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신학이 신신학이라고 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심리학적 도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냥 죄된 생활과 죄된 욕망을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 마음을 심리적으로 조작해서 우리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이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책감을 무마시키는 이런 것들을 저는 영적 진통제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내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음란물에 빠져 있는데, 내가 여전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이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지 한다고 하면 이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즉 나에게 어떤 영적 질병의 문제로 그 영적 질병을 치유하라고 하는 신호와 같은 영적 통증과 같은 죄책감이 계속 오고 있는데 당장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진통제를 쓰면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각성되어져야 될 우리 양심이 도리어 무뎌지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가면 아예 마비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엔 죄가 창궐하며 더 번져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더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죄로 인해 생긴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되어져야지만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도 없고 우리는 늘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두렵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막힌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은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죄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근본으로부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그분을 만나 용서받고 더하여 그 죄에서 돌아서는 새로운 마음, 율례를 행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죄책감과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한 해가 다 가기 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계시가 바로 뭔가 하면 스가랴서 3장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계시인데, 먼저 스가랴서 3장의 계시를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장면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시죠? 예. 혹시 또 모세 시대의 여호수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태능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영 때 함께 귀환한 유대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 계시 가운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다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우리 이성원 목사가 바로 얼마 전에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스가랴 3장을 가지고. 선지자왕 584페이지 보면 이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 딱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고 있었다고 선지자 왕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우편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단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대제사장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마치 법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법정에서는 재판이 열리고 있고 거기에 피고로 기소되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서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옷을 입고 있어야 되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상 속에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의복은 무엇을 상징하죠? 의복은 뭘 상징하죠? 성도들의 품성과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누더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된 행위들이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타락한 죄를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선지자 왕에 실려 있습니다. 읽어보면 계시 중에 선지자는 스가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서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막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셔서 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간구하고 있는 그때 사단은 일어나 대담하게도 그를 저항하였다. 사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사단은 그들을 자기가 사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은 자기 수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고소는 여러분 이때만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런 고소는 계시록 12장에 보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마다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은총을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그 근거로 사단이 제시하는 게 무엇이다? 우리들의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단의 참소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검사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사단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범죄 사실을 다 기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질 수 있는 그 포인트마다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 의식 속에 넣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역사를 낱낱이 들추며 악랄하게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들추어내며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 중에 사단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구하면서 다 용서받고 그 죄가 나와 상관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모든 죄를 들추어내며 그가 주장하는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사로잡은 나의 수중에 들어있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주지 못하는 것처럼 사단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단의 고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습은 사단이 고소하는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소에 걸려서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제가 저의 모습을 봐도 제가 누더기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부부하고 있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락 없는 죄인임을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느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스스로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때 이 사단의 고소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침묵함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사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추어낼 때 여호수아는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이 사단을 책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단의 고소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고 그 고소를 거부하는 건데, 그 고소를 거부하신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뭐죠?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그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봅니다. 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불에서 그슬렸다. 불이 뭐죠? 고난이죠. 이 나라는 고난을 해서 엄청난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때 이 불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선지자 왕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단의 참소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사단의 참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참소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 죄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뭐하는가 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전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겸비를 말씀드리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이 약속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 용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를 반박하고 사단의 이야기를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회개와 겸비와 자복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사단의 고소를 반박하고 사단의 이야기를 책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더러운 누더기를 벗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소하는 그 사단의 고소를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진실내이 회개하면서 겸비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책감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진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철저하고 깨끗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죄악의 옷들을 다 벗겨내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복은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 대부분이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당신 앞에 자복하며 굴복할 때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의와 더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조화될 수 있는 마음, 즉 주님의 품성의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이 계시에 나온 옷을 갈아입은 사람이죠. 잘못을 저질렀지만 여기 보면 또 나오죠. 매우 진지하게입니다. 매우 진지하게 회개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 사단은 따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겸비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따졌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그 회개와 겸비가 진실함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불시험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며 그 70년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이 그 시련의 시간 회개하며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계시가 바로 계시록 3장에 있는 계시이죠. 이 선지자왕 589페이지에 보면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이 선지자왕 589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여전히 투쟁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죠. 마음으로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집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던 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탕자를 향해서 움직이죠? 언제부터 움직이죠? 예? 이 탕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켰을 때입니다. 예. 이 표현을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상거가 멀지만 아직 서로 간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지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탕자의 마음속에 삶 속에 변화를 크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켰을 때부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치근히 여겨서 달려나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이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 사단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탕자를 손가락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즉시 끼우고 그리고 스가랴 3장에 나오는 상징처럼 이 죄의 상징인 더러운 누더기의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좋은 구원의 의복으로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거가 아직 멀지만 또 이 말을 어떻게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낭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거라사 낭인의 모습은 아직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죠? 낭인의 모습이에요. 회복된 모습이 아니에요. 아직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귀신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시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막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예요. 내 상황이 이 환경이나 모든 것이 다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멀어지고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그때 주님은 그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나오신 것처럼 사단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여 그 누더기를 벗기시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셨던 것처럼 이 거라사 낭인에게도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거라사 낭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낭인의 모습 그대로 구원하셨습니까? 여전히 그 거라사 낭인이 거품을 물고 사람을 해코지하고 사단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의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의복으로 갈아입혀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용서받은 증거예요. 그 거라사 낭인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예요. 다시 말해 더러운 옷 위에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더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허물의 외투를 벗기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의 의복으로 옷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그대로 두신 채 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귀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힘에 굴복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불행한 사슬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의 권능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3장의 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의복을 갈아입은 계시는 유대 백성들과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용서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뭐로 바뀌는가 하면 이 의복을 갈아입은 사람들은 예표의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예표의 사람이란 말이 어떤 말이죠? 이 예표라고 하는 말은 기적의 사람, 이적의 사람, 혹은 징조의 사람, 증거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사람이란 언약을 회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이 뭘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적 중에 최대의 이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이적이 뭘까요? 네. 그게 뭐죠? 거라사 낭인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거짓말 치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진짜 품성을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최대의 이적이에요. 즉 이들은 용선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최고의 증거이자 최대의 기적인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신이 생각할 때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고 온 세상도 그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그 끝이 바로 뭔가 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제 그 누더기를 걸치고 죽음의 판결을 받고 죽어야 될 그때 주님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더기를 다 벗겨내시고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알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누더기 옷을 벗긴 거죠. 그리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어떤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최고의 이적, 최대의 이적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이적을 전하는 예표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엄청난 죄악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들어온 사람, 이 용서가 가슴에 담겨 있는 사람, 이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대표하는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예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정적인 원수의 저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신 바 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편으로 돌아설 때 사단은 수많은 과거의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담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서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의복을 빨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한 찬양이 바로 오늘 헌금송으로 들려지게 될 것인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제가 잠깐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가사는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독백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가사를 좀 보면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주님은 뭘 본다? 나의 아픔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들과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며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한다? 나의 아픔을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더러운 모습을 보며 내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나를 감싸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현장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그리고 주님은 바닥에다가 나를 구하기 위해 쓰신 그 바닥에 새긴 사랑을 주님은 다시금 십자가에서 다시 새기셔서 나의 생명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그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다고 합니다. 더하여 그 죽음의 현장에서 피할 곳이 전혀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은 십자가에 숨기셨다고 합니다. 즉 나의 수치와 나의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 십자가 뒤로 나를 숨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숨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없는 이 예수, 이 십자가 뒤로 나를 숨기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며 예표의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서 평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예표의 사람, 주님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